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 그리고 농부 이야기.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포도원 주인,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나는 네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다 혹은 은유다, 은유적인 표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4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이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리고 내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 그 이야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몇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몇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이렇게, 어떤 종이 이렇게. 그래서 주인께서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그들에게서 결과를,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떻게 이익을 남겼는지를 묻고 그것을 회수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 이렇게 둘로 나누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다른 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합니다. 이 제목을 신부로서 수업을 한다.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걸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그 결혼식에 신랑이 와서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약속된 시간,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오면 딱 좋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약속된 시간, 정해진 시간을 맞추어서 못 오고 자꾸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한밤중에 왔단 말이에요. 늦게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자고 그랬다면 이 신부들조차도 졸다가 자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은유적 표현에서 매우 가장 중요한 말씀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뭘로서? 신부로서 신부 수업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신부로서 결혼식을 준비를 잘했나 잘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부 수업을 잘 해야 한다. 정말로 성실하게, 알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신부 수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준비,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용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이 뭐고 기름이 무엇이고 그 설명은 그렇게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덮어놔두고 요 포인트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저는 신부 수업이라는 단어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신부가 신부로서의 수업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처녀가 되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막상 딱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되지를 못하게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했으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준비를 한다고 분주하게 쫓아다니게 된다. 당연히 신랑을 맞이하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제 늦게나마 준비를 해가지고 신랑한테로 왔지만 이미 그 혼인 잔치, 결혼식 문은 닫혀버렸다.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는다. 신부로서 인정해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내치게 되는 거야. 문을 닫아버리고 이미 문이 잠겨진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 준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비약적으로 여러 가지에다가 적용할 수 있겠죠. 젊을 때는 장년 노년기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금전도 아껴야 됩니다.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도, 또 적절한 식습관도 가져야 됩니다. 나쁜 음식은 먹으면 안 좋습니다. 안 먹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돈도 버리고 돈도 없애고 몸도 나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이루게 되는 그 결혼식,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그 행복감, 이것을 위하여 신부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80년을 살면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준비를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겠어요?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것도 준비단 말이에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치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준비단 말이에요. 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면은 몸을 단정하게 하고 옷도 잘 준비해서 입고
수염도 깎고, 그죠? 머리도 감고, 이렇게 얼굴도 잘 손질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냥 평소에 입는 옷 입고, 머리도 감지 않고, 신발도 닦지도 않고, 그냥 바지도 늘 입고 다니던 그 바지 입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날은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말 그대로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 되고, 동생이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되고, 먼저 태어났으니까 언니가 되고,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동생이 되고, 그거는 맞단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름도 순서대로 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죽음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천년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인생을 천년 살 거라고 사는 사람은 미련하고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게 자만하고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쭉 살아가잖아요. 쭉 살아서 가는데 어느 날 내 생애의 마지막 날에 딱 도달한다면, 근데 그 날이 마지막인 줄을 본인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된단 말이에요.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이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옮기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고 딱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조금 전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같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서로 화목하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잘 지냈지만은 그 마지막 발걸음 문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는 헤어질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같이 가기도 하지만 같은 천국으로 시차만 다르고 갈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거기에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부 수업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신부 수업을 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신부 수업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등도 준비하고, 당연히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정하게 준비해야 되고, 행실 생활이죠. 행실도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심판을 받는다. 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믿음에 대한 심판, 그것도 있고,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상급을 위한 심판도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그거 두 번째 상급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지옥으로 갈 건데 그 무슨 상이 있냐? 상을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에게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것은 별로 안 따져. 그건 안 따지지만은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부수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지막 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준비해야 돼. 그래서 어쩌면 오늘 내가 준비하는 이 준비가 오늘로서 끝냈을 때에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 끝났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천국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